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좀 거창한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세계 선교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 선교는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이 아침에 한번 좀 같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 선교의 완성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됩니다.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전파되면 모든 민족이 다 꼭 믿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이 모든 피플 그룹들에게 다 전파되면 세계 선교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성경은 복된 소망이라고 디도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사모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거의 루틴한 하루하루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할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주님의 재림이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면 밥 먹었니?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습입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세대에 in my generation에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소망하신다면은 반드시 오늘 이 질문의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세계 선교가 완성될 것인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만 주님 오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출생해서 죽는 피플 그룹들이 지구촌에는 엄청 많습니다. 자, 그 똑같은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드려봅니다. 왜 그러면 아직까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대표적인 몇 가지 이유들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왜 아직까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지 않았을까? 지난 300년 동안 개신교는 세계 선교에 헌신해 왔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물질과 인력을 동원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는 이 세계 선교에 헌신해 왔는데 왜 아직 세계 선교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첫 번째로 선교는 선교회가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선교는 선교의 전문 단체인 선교회가 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 선교회를 도우면 된다. 이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경은 분명하게 선교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선교회에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를 잘 하도록 선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회를 책임 맡아서 본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선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대신해서 선교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돕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 선교 완성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난 300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해서 세계 선교를 노력을 했는데 물론 엄청난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과연 완성될까라는 마음 깊은 곳의 의심들이 의외로 많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완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12제자? 70명의 제자? 그 제자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은 교회에게 주셨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제자를 양성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 세계 선교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부담이 되시니까는 아멘들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번째 이유는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라는 인식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목회자들도 여기에 걸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교를 교회가 중요시 여기는 사역들 중에 하나다. 교회는 중요한 사역들이 있죠. 예배가 있고요.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요. 교육이 있고요. 훈련이 있고요. 섬김이 있고요. 또 복음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러한 구제 활동들, 마땅히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거기에 전도와 선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교회가 중요시 여기는 사역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땅끝 선교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과도 공유하는데 말로는 아멘 하는데 목회자들조차도 마음 깊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교회가 들리는 복음 전파에 너무 의존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복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들리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를 볼 때, 그리고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볼 때 엄청난 복음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들리는 복음과 보이는 복음이 함께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으로밖에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들리는 복음과 보이는 복음이 마치 날카로운 그 칼의 양날과 같이 함께 전파될 때 복음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다섯 번째 이유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세계 선교가 완성됩니까? 들리는 복음과 보이는 복음이 함께 전파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들이 지구촌에는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을 개종을 시킬 때 그것은 현지법의 불법이 됩니다. 알려지면은 불법을 행했다라는 이유로 추방을 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지구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구촌만 그렇지 그러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어떠한 지역들은요, 과거에 복음이 편만했던 지역들인데 이제는 복음을 말로 전해서는 통하지 않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선데이 모닝에 가장 흔한 상황이 이렇다고 합니다. 선데이 모닝에 길거리를 지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인들이라고 합니다. 백인들은 눈 뜨고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선데이 모닝에 길거리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갈까요? 그렇죠, 교회를 가지요. 영국에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영국 백인들 1%에서 2%가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합니다. 300년 전에 전 세계에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곳이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신화와 같은 내용들로 가득 찬 그 책을 지금도 믿느냐라고 성경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것이 영국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그 보이는 복음을 전할 때 그것도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입을 열어 전해야 하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늘 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들리는 복음과 보이는 복음이 함께 전파돼야 될 시대적인 요청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동으로 선교사로 가신다면 여러분의 전문 직종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를 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현지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추방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목격했던 현지인들이 어느 날 밤에 마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듯이 그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찾아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괜찮아요. 여러분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대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들리는 복음과 보이는 복음을 함께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그의 제자들을 수도원에서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면서 단 한 가지 요청을 했다고 그러죠.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것만 하면 된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제 메시지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거 아시죠? 네. 이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 하시고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맞습니까? 예. 그게 맞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겠죠. 예.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선행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자기의 이방 선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 그 일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했다는 거예요. 말과 행위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울은 이방 선교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이 사역을 말과 행동으로 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그 부담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공예배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해왔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턴지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잘 보시면은 동정녀 탄생 고백이 나오고요, 십자가 사건의 고백이 나오고요, 부활, 승천, 재림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복음은 사복음서가 복음이죠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입니다. 자, 이 사복음서의 가장 많은 부분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동정녀 탄생에서 바로 십자가로 꽁충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일부여야만 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제 개인의
문제 제기입니다. 저와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반복하다 보니까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부분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의 영역에 가두어 놓고 만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면은 된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습니까? 틀린 건 절대로 아니죠. 예수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마치 천국 입장권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인식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만 아마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마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영생 생명보험을 들었다라는 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천국 입장권이 있으니까, 나는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이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복음과 들리는 복음의 중요성을 잘 강조하는 본문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총은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건함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또 그것은 하여금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예,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Saving grace가 sanctifying grace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경건함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요,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죄사하고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은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 땅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소통을 하고 함께 동행하며 인생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함께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맞죠? 영생은 죽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면은 거기에 천국이 임했다고 그랬죠? 소경이 뜨게 되면은 거기에 천국이 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다친 마음이 열리면 거기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병이 낫습니까? 거기 천국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제한적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갑니다만은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린 자들입니다. 천국을 누린 자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긴 것도 복음의 능력이지만 이 빛의 나라에서 생명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입을 열어 전달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복음이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속에서 세 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 1부 예배 때는 1부, 2부 예배 때 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 가지 사례를 다 전달하지 못했어요. 3부 때는 내가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해가지고 설교의 많은 부분을 제가 스킵하고 넘어가고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보이는 복음이 나타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막 여러분에게 설득하려고 했던 그것이 좀 확실하게 설득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례는 조덕삼 장로와 모습 리더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자익은 남해에서 태어났는데요. 6살 때 고아가 됩니다. 남해 섬에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본토로 가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16살 때 남해를 떠납니다. 그리고 전주를 거쳐서 김제에 도착을 합니다. 16살 이 젊은 청년의 생각에 이왕이면 내가 이 김제에서 최고의 부자를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정말 기특하죠. 정말 김제에서 소문난 부자를 찾아갑니다. 그 집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인데요. 조덕삼의 집에 가서 자기의 상황을 쭉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조덕삼 씨가 이자익 이 젊은이를 마부로 채용을 합니다. 부자니까는 그 당시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마부로 이제 머슴살이를 시작을 하는데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돈 많은 조덕삼 씨가 테이트라는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이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테이트 선교사와 함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요. 금산교회라는 그 교회 성전을 아주 멋있게
옛날엔 다 기역자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여자분들, 한쪽은 남자분들이 앉고 강단은 양쪽을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산교회를 짓게 되고 교회의 핵심 멤버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금산교회가. 그런데 테이트 선교사님의 사역이 막 확장되다 보니까 매주 이 금산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가서 개척도 하고 해야 되니까 다른 지역들을 방문할 때마다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자익 이분에게 설교를 부탁해요. 설교를 곧잘 했나 봐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 이상 마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독삼 그 주인이 자기의 하인이었던 마부였던 이 이자익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집에 머슴으로 일했던 일꾼이 교회의 설교자가 되다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조독삼이라는 인물의 그 성품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죠. 점점 교인들이 성장하다 보니까는 1908년에 테이트 선교사는 이제는 장로를 세워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두 분의 장로 후보를 이제 선출을 합니다. 누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조독삼 성도가 후보가 됐고 또 한 분의 후보가 이자익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 선출을 합니다. 선거를 합니다. 그 선거에서 모든 사람의 그 기대를 저버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자익 성도가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에 반응하는 조독삼, 나중에 면역의 장로가 됐는데요. 조독삼 장로의 반응은 핵폭탄이었습니다. 이자익 장로를 진짜 잘 섬겼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설교를 잘하니까는 당시에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이자익 장로를.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조자익 성도가 다 그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자익 목사가 되어가지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3번 총회장을 역임하게 되는, 민족의 위기 때마다 이자익 목사가 한국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할 때 그때 이자익 목사 외에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한국 장로교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신학교가 막 혼택할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이자익 목사밖에 없다고 3번이나 장로교 총회장을 역임합니다. 이승만 정권 때 장관으로 와달라는 초청을 받았지만은 나는 내 한평생을 목사로 살겠다라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을 하고요. 그분의 리더십을 머슴 리더십이라고 해서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자익 선배 목사님을 존경하며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자익 목사님 그 이상의 귀한 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가 아닌가.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큰 갈등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지만 당시의 문화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내가 머슴으로 데리고 있었던 이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나보다 먼저, 그리고 그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주의 종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 조덕삼 장로의 이 모든 행동들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완전 신분의 해방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뭡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라는 이 복음이 현실화되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머슴들이, 노예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왔겠어요, 그죠? 이런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입으로 전파하는 복음보다도 눈에 보이는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1899년 3월 1일자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이 평안북도 안 갑니다. 야소교 없는 영남 고을로 보내주십시오. 예수교, 야소교라고 했었는데 원래는요. 1899년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죠? 조선의 인구가 1200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8,000명에서 9,000명 정도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0.07%가 그리스도인이었던 당시입니다. 당시에는 매관매직이 성행했다고 그래요. 매관매직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정부의 관직을 사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평안도의 군수 자리를 한 5만 양 정도를 주고 이제 샀어요. 그래서 살려고 평안도를 조사를 해보는데 거기에 야소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소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거기 안 가겠다. 나를 영남으로, 경상도로 보내달라. 야소교인들이 있는데 가면은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자,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군수 자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수가 됐습니다. 군수가 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당연하죠.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또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이 자리를 차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수가 돼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본전을 회수하는 일입니다. 가진 부정부패를 통해서 내가 투자한 모든 돈 플러스 알파를 뽑아내야 돼. 언제 내가 쫓겨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야소교인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부정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8천, 9천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은 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반들도 조금은 있었지만은 실권 없는 양반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난한 10,000명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있는 고을에 가서는 불법을 행할 수 없다라는 이 엄청난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소수의 0.07%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두려워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는 일반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고 합니다. 와, 한반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볼 때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당시의 야소교인들은 그들이 말로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요, 백정 출신 박성춘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이 조선 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북미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보면은 소외층들을 위해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박성춘 이분은 백정 출신의 백정. 당시의 백정은 노예보다도 더 하층 계급이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거지보다도 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백정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당시의 문화였는데 이 백정 박성춘에게 아들이 있어요. 박봉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사무엘 모라는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를 박봉출이 다니기 시작해요. 교회를 가서
자기 아들이 한글을 깨우치는,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글을 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은 글을 읽게 되면은 자기 아들은 그래도 백정 이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박성춘의 마음에는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박성춘이 콜레라에 감염이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간이 되는데, 아들 박봉추를 통해서 이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개척하신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 선교사님이 당시에 그 의사 선교사였던 에비손 선교사를 모시고 이 백정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성춘 집에 가서 박성춘을 극진히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 에비손 선교사가 누군가 아세요? 고종의 담당 의사였습니다. 당시에 고종의 담당 의사가 백정 마을에 들어가서, 백정의 집에 들어가서 그 백정을 고종의 몸에 치료를 하는 그 손으로 노예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그 백정을 극진히 치료하는 그 이야기가, 그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날개를 달고 퍼졌겠죠. 콜레라에서 났습니다. 박성춘 씨가.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래도 아들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를 출석하니까 이미 그 교회를 다니던 양반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양반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박성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 귀한 분들이 떠나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를 해서, 백정이니까 백정들에게밖에 전도를 못 하잖아요. 자기 마을에 백정 5가정을 전도해가지고, 그 성도들 전체 숫자는 줄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지 선교사님이 박성춘을 장로로 세웁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백정 출신 1호 장로가 이분입니다. 자, 이분이요,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를 떠났던 양반들이 3년 후에 다시 교회를 합치게 됩니다. 백정교회와 양반들이 세운 교회가 다시 합치어집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승동교회입니다. 지금도 서울에 가면 있는 승동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흘러서 그 승동교회에 또 한 분의 장로가 세워지는데, 그 장로의 이름이 이재형입니다. 이분은 왕손입니다. 이시조선의 왕손 이재형 장로와 백정 출신의 박성춘 장로가 승동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엄청난 사건이 한국 기독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볼 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 이 정도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많은 한국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 사건을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과 버금가는 해방 운동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1898년 만민공동회가 시작될 때 그 연설을 한 사람이, 저기 지금 무대에 서서 연설하는 저 사람이 박성춘 장로입니다. 그때 그 연설은요, 백정들의 해방 운동과 교육을 통한 계몽 운동을 외쳤습니다. 와, 놀랍지 않아요? 3.1 운동, 33인
그 33인 가운데 반 이상이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기독교가 아주 소수의 종교인 1919년에 3.1 운동에 33인 사인한 그분들 가운데 반 이상이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들리는 복음과 보이는 복음을 함께 전파함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교회 성장을 경험한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몫이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요즘에 만나면은 이민교회가 많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021년도에 북미의 한인교회 숫자가 2,79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한때는 4,500개까지 이민교회가 있었는데 이민교회 숫자가 엄청 줄었죠. 설상가상으로 코비드 때문에 교회 숫자만이 아니라 교인들 숫자까지 많이 줄어든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진짜 심각하구나. 문제구나.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8,000명) (9,000명의) 성도가 한반도의 영적 지도를 좌우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면 2,790개의 교회 more than enough, 너무 많죠. 저는 1부, 2부 예배 때도 동일한 도전을 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자로 참석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망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헌신한다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하는 복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열방을 충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로 처음부터 시작이 됐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고 교회 성도로만 머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면 지금 제가 소개했던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복음의 성장, 한국교회 기록에 나와 있는 이 폭발적인 복음의 성장 재현될 수 있습니다. 재현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세대에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이 있는데, 선교사니까 저런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최대한대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복음과 보이는 복음이 함께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번 수요일 날 한국을 가고 이제 한국과 네팔을 다녀오게 되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그 베너마칸 인도 선교사님과 10월 달에 네팔에서 인도 교회가 파송한 네팔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대회를 합니다. 한 70분 정도 저희들이 지금 초청하고 있는데 베너마칸 선교사와 제가 공동으로 주최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들하고 4년 전에 한번 교제를 했고 4년 만에 다시 모이는데, 그때 선교 대회를 하면서 그때는 한 30분 정도 참석을 하셨어요. 저는 인도 선교사님들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왜 충격이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분들이 툭툭 던지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선교사님, 인도 교회 문제는 인도 정부의 반기독교 정책이 아니라 극단적인 힌두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도 기독교의 문제는 복음이 들어온 지 200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 땅에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도 교회 때문입니다. 인도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도 교회 때문에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는 인도 교회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대학생 연령에서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대학생이 2%에서 3%입니다. 2%에서 3%면은요, 최우선 종족 선교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백인들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곳이 선교지라는 말이 통해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곳들은 최우선 종족입니다. 그곳에 누가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셔야죠. 나이가 요즘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우리 선교회는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은퇴 연령을 없애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를 사는 분들도 환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건강이 허락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요즘은 저희들이 선교 후보자들을 훈련시키면 20대, 30대는 눈 뜨고도 볼 수가 없어요. 40대가 들어오면 젊은 후보자 왔다고 박수쳐요. 머저리티가 50대. 저희들이 드물게는 60대 후보자도 환영합니다. 왜? 이민교회 연령이 고령화됐기 때문에 이민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아서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이 연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What's wrong with it?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나이는 숫자뿐인데. 저는 글로벌 선교교회가 제자훈련하는 교회라면 제자훈련 하신 분들이 뭐합니까? 글로벌 교회 성도로 남겠어요? 제자 훈련이 없는 선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교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그래서 교회가 제자를 만들면 저희들은 그분들을 잘 준비시켜서 선교지에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 그래서 교회와 선교회가 함께 협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얼리 리타이어하고 선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갈수록 많아져요. 그분들에게 시니어란 말을 실버라는 말 붙이거나 시니어란 말 붙이면 업셋합니다. 우리가 왜 시니어냐고. 우리가 왜 실버 제너레이션. We are gold generation.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은 정말 교회가 이러한 도전들 앞에 있는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본질을 뚫어지게 보시면은요,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 선교를 완성할 수 있습니까? 들리는 복음과 보이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모슬렘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들을 때 10명 중에 7명의 반응은 뭡니까? 아, 그분 저 꿈에서 만났어요. 10명 중에 7명의 모슬렘 개종자들은요, 이미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아, 그분 제가 꿈에서 만났어요. 그 일이 왜 일어납니까? 1년에 한 번씩 라마단 기간 동안 30일 동안 전 세계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응답되죠. 무슬림권에 가서 그냥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면 돼요. 그들이 찾아올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밤에. 왜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있거든요. 보이는 복음, 들리는 복음이 함께 전파될 때 우리 세대의 세계 선교는 완성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